여러분, 우리는 7주 동안 오늘에 이르도록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 과연 어떤 교회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을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교회, 살펴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요 맨 끝에 소개되어 있는 라우디에 교회를 오히려 맨 처음에 보았죠. 그 라우디에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식지 않은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 어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처음의 사랑,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이긴 충성된 교회로서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고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그릇된 교훈과 이단에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이단에 빠져버리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 가운데 우리들이 서야 하고 정말 진리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속에 물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지난주 우리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겉모양은 살았어요. 경건의 능력 잃어버리고 모양만을 살았다 자랑했던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외형은 연약할지라도 우리 속에 살아있는 믿음, 정말 경건의 능력 있는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을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랑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란 과연 어떤 교회고 성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문이심을 이든 굳게 믿고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열어놓으신 문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심을 알고 그 문 되시고 길 되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 되신 주님만을 통과하고 그 길 되신 주님만을 정말 믿고 따르며 그 위를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답답함, 정말 그지할 수 없는 답답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답답함은 문이 닫히고 이 길이 보이지 않기에 많은 사람이 이처럼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문이 열리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좌절을 합니다. 절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올 방법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목숨 그냥 끊는 것, 자살하는 것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처럼 좋은 세상이 오고 정말 예전에 비할 바 없는 넉넉한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상의 자살률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이 인터넷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제가 새롭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몇 해 전만 해도 그런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제1위 자살률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OECD 국가가 아니라 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2012년 자료를 보니까요, 그 통계에 보니까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15,0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인구 10만 명당 31.2명이 한 해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처럼 자살을 합니까? 인생의 해답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그 문제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참지 못하고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 과연 어떤 교회고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임을 믿는 교회, 믿는 성도,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의 문이요 희망과 축복의 문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참 좋은 성도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희망을 잃은 세대와 무리를 향해서 주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참 좋은 성도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적은 능력이었지만 성실히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였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가운데에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역사와 전통을 보면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무명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대형 교회 아닌 적은 수가 모인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였어요. 내놓을 만한 유력한 인물도 없고, 자원도 없고, 재력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교회, 자랑할 거리도 없었고요, 사회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큰 힘도 갖지 못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라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처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으로부터 연약한 교회, 자랑할 것 없고 힘없는 교회, 대단한 일 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교회였지만 칭찬 듣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였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LA나 뉴욕이나 인근의 산호세 이 대형 교회에 비하여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들 교회보다 많지 않은 넉넉지 않음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도 대도시 대형 교회들과 견주어 볼 때 그다지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대형 교회들은 큰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니 자신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비하하며 살아갑니다. 열등감 속에서 자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등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많은 사람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요, 재능 많은 사람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힘 있는 자들 선호하고 능력 있는 자, 파워풀한 사람들을 모아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9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일꾼 선발의 방법, 일꾼 사용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가진 것 많아서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많은 능력 가진 사람, 많은 힘진인 교회만이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니래요.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게. 큰 일에 충성하였다고 주님께서 더욱더 그에게 많은 사명 주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989년 7월 18일 29살의 청년인 마크 웰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요세미티 공원에 엘 카피탕 봉우리를 암벽 타기를 해가지고 드디어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자기가 저 위에 올라간 것처럼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많은 미국의 전역의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함께 박수를 치고 기뻐했대요. 1000m 암벽에 올라간 것이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처럼 이 마크 웰만이 이 암벽에 오르가기 7년 전에 이 암벽 타기를 좋아했던 이 웰만이 어느 날 그만 연습을 하고 즐기다가 그 암벽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 그 생명줄, 그 자일에도 걸리지 못하고 그냥은 추락해버린 거예요.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고 목숨은 연명했는데, 여러분, 이 하체가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조금 더 이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반신불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이 암벽 타기 마크 웰만이 자기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이제 핸디캡, 그것도 전신 하반을 못 쓰게 되는 불구가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몸을 회복하고 조금씩 상체 훈련을 해서 더욱더 하체에서 쓸 수 없는 힘을, 상체의 힘을 길러가면서 또다시 암벽을 붙잡고 조금씩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엘 카피탕 봉우리 1000m, 1km 그 높이를 올라가는데 어떤 작전을 짰는가? 예전과 같이 그런 폭으로 덤뻑덤뻑 이 청년은 웰만은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조금씩 15cm씩 붙잡고 올라가고 15cm 또 하고, 그런 작전으로, 전략으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모아서 15cm씩 암벽을 등반하면서 9일 만에 그 1000m 엘 카피탕 봉우리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능력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좀 능력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텐데 지금 우리 모양이 이렇게 연약하니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했다면 주님 과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처럼 칭찬을 하셨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작은 능력 지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도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없다고 해서 주님 앞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 오늘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열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다하여 충성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예수님처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우들은 자신의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본문의 말씀 8절 후발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내 알을 등지지 않고 내 진리를 벗어던지지 않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신앙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그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요,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영적인 거짓말쟁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요, 정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 영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 세상에서 떠나서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을 떠나 하나님 자녀 돼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다시 붙잡아서 다시 그 어둠의 세계에 떨어뜨리려고, 다시 자신의 그 세계로 잡아당기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으로 싸움을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앙의 태도,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나아가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주님을 등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그가 어려운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 왕의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정말 뜰는 가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내가 불태워 죽겠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굳게 잡았습니까?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 놓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삶 속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우리가 정말 잡고 있는 믿음요, 놓치려고 작정하면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요. 내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는데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든지 뒤로 퇴보가 있다든지 이 이유를 대려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더욱더욱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이심을 믿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정전을 지켰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요,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그 성전을 굳게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이렇게 명명했고요, 또 하나의 기둥의 이름을 바로 보아스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에 의해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켜지고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그 빌라델피아 지역을 보면요,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집을 굳건히 받쳐줄 기둥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기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 속에 자신들의 집을 굳건히 떠받쳐주는 기둥처럼 온갖 시련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성전을 떠받치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견고하고 영광된 존재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래서 요동치는 시대입니다. 며칠 전 남가주에서 5.1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 동영상 보니까 그냥 마켓에 진열된 물건들이 다 쏟아지고요, 가재 도구들이 막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책상 밑으로 숨기도 하고, 이처럼 땅이 흔들리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지금 오랜 가뭄으로 야채, 과일값이 막 흔들린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물가가 요동치는 시대입니다. 유클레인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기속됐지요. 북한이 요즘 보면 연일 통으로 서로 미사일 쏘아대는데 바쁩니다. 세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간의 그 질서가 흔들리고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 휘청휘청거립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파괴로 방사능이 수도 없이 누출되어서요, 일본이 오염되고 있어요. 태평양이 오염되고 있고 환경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내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 자신 하나 지키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기둥과 같은 존재가 돼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보고 살펴보면 자신 없어요. 굳건한 기둥 같지 못해요, 제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둥이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기둥이 되어야 되고, 사회에서의 기둥이 되어서 이 흔들리는 가정, 내 마음, 교회 공동체,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만들어낸 이 세상 굳건하게 야긴과 보아스처럼 떠받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기둥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자신을 이 세상에 기둥되어서 굳건하게 떠받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을 기둥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세상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기둥 될 때 우리는 떠받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온전한 기둥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둥되게 해주셔야 내 마음도 내가 올바로 떠받치게 될 수 있고, 가정과 교회, 사회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둥 될 때에 내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기둥과 같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굳건하게 받칠 수 있고요, 무너지고 요동치는 이 세상 내가 하나의 기둥 되어서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기둥처럼 굳건히 지키는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기둥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역시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석 즉 믿음에 세워진 집이어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이 기둥 주님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누가 세워주는 기둥이어야 능력,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기둥 세울 수 있을까요?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굳건한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교훈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출입의 문으로 삼고, 비록 가진 것 많지 않지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오늘 내가 가진 것 이것 자체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교회들과 같이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굳건한 가정의 기둥,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굳건한 교회의 기둥,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사회의 기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다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